요즘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감기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이 감기 특징이 이제 다 났는데도 끝에 기침이 남아가지고 계속 기침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침만 해도 얼마나 미안한지 뭐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랑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일이 올 것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있고요. 놀랐던 것은 전혀 그럴 만한 위험이 없는 지역, 미국 내에서 전혀 그럴 만한 위험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미국 교회들이 몇 주 동안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도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 초에 있었던 다니엘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쭉 끝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종말 상황, 특별히 이런 많은 환란이 실제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벌어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설마 그와 같은 재앙들이 정말 벌어질까?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그 시간들을 지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실제로 종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주일날 특별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정말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일 하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이 주일이 어떤 관련이 되는지. 왜냐하면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엄청나게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일날 그 바톤이 이어지게 되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또 특별히 강조돼서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연결되는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 이제 4계명으로 나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 그냥 그 자체를 요약한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네 번째 계명으로 나오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킬까 해가지고 율법에서 나온 그 이야기보다 더해서 덧붙여가지고 이것저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규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안식일이 날짜로 보면은 일곱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이 토요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지킬까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전날 금요일을 그래서 예비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안식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목숨처럼 지키죠.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날이거든요. 주일은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일주일 단위로 할 때는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맨 끝에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이 안식일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이상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이제 나오질 않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안식일에도 많은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죄명으로 갖다 붙인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늘 주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를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또 이 상황을 늘 고려해서 사람들에게 뭘 다 맞춰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건 너무 인본적인 것으로 이제 비약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도 그런 병자들을 붙이면 고치시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도우시고 하여튼 그런 미니스트리를 안식일에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다음에 주일이 우리의 예배일로 되게 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 시체로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죽어서 무덤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죽으셨으니까 안식일도 끝난 거죠.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의 클라이막스에서 안식일의 주인을 말하자면 죽인 겁니다. 안식일은 그것으로 이제 사실은 끝난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계명들, 그 계명들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의 죽음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의 모든 요구들이 다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선언을 하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 주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주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룬 것이다 하고 하늘 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고의 숙제, 인류 최고의 숙제가 거기서 이제 다 풀린 겁니다. 풀린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부활로 선언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안식일을 부활 안식일 다음 날에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헤아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매우 특별한 날이고 모든 것을 완성한 날이고 인류의 모든 숙제를 다 푸른 날이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말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날에 모여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기념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죽기 전에 부탁하셨던 그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그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기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안식일에 주인을 죽인 그 날을 다 완성하셔서 안식일조차도 완성하신 그 날이 주일인데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 이 날을 사도 요한은 또 주의 날이라 하고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하고 처음 부르게 됩니다. 주의 날, Lord's Day입니다. Day of the Lord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는 거죠. 일요일은 해의 날이죠. 해의 날, 태양의 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라 부르는데 우리들은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일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날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그 율법의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을 금방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원히 기념해야 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정말 특별한 날인 줄 알아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그 전통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주일에는 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죠.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얘기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주의 날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날에 너희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야 된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늘 이렇게 마찰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 고스란히 똑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마다 유대인들과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 안식일에 따로 모이거나 안식일을 기억하거나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이제 인정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고 뭐 그러죠. 그럴 때 이 주일을 기독교 예배일로 법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들, 관공서들이 그때는 다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날은 그냥 법적으로 쉬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공휴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모이는 이 전통들은 뭐 거의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안식교가 생겨나가지고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또 고집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이제 항상 또 우리들의 사고에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또 벌려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죠. 요즘 소란을 일으키는 신천지도 사람들이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14만 4천은 이런 거야, 이게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끌어모아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천지 운동이죠. 안식교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예배일로 주일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고 우리들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일에는 안식일을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그 전통은 그대로 우리가 이어봤지만 내용은 안식일처럼 뭐 더 하지 말고가 아니라 이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먼저 예배하는 거죠. 기쁨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또 성령으로 많은 것들을 봉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를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성령으로 감당하게 되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그날이 주일인 거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는 이 사람 정말 아주 믿음으로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미국 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건설한 그 각 주에서는 이 법도 이 세상 법도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일에는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법 자체를 또 뭐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동기는 참 훌륭하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또 과도하게 너무 율법적으로 그랬던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차피 이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주일날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사랑의 동기로 모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축제 분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는 축제 분위기에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 모든 예배의 형태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의 예배가 이렇게 뭐 엄숙하고 너무 경건하고 뭐 숨죽이지 못하는 뭐 그런 예배보다 사실은 기쁨과 감사에서 넘쳐서 축제를 방불케 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것이 주일의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선언하는 날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매 주일은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날이 이제 주일인 거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주일날에 모여서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일이고 그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희한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뭐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가정 예배가 더 성경적이냐 뭐 그런 논쟁도 생깁니다.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것이 더 믿음 있는 것이냐 저래서 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익한 논쟁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건 다 자선책인 것 아닙니까? 그 자선책인데 모두가 다 자선책인데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고 따지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매주 습관적으로 모이던 그런 예배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의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비교하지도 판단하지도 말고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을 한없는 사랑과 위로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늘 겸손히 또 감사하고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 있을 때 주일인데도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깊은 산중으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진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깊은 산중이라 마을하고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군대 교회도 더 이상 이제 갈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 그냥 주일이 들어와서 주일에 그냥 작업을 중지하고 하루 그냥 쉬는 날이 됐습니다.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깊은 산중인데 산속인데 멀리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건물도 지금도 아주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이제 파란 첨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건물이 그 깊은 산중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 신자들을 모여라 하고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로 걸어갔죠.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보니까 아주 조그만 동네가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한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1년 된 초신자가 제가 계급이 있다고 할 수 없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할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는 찬양이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는 찬양이 그거라. 그걸 불렀더니 또 병사들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많이 알려진 찬양이라. 그래서 계속 실로암만 했습니다. 계속 실로암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것이 그때 예배였습니다. 너무 어설픈 예배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깊은 산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예배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드렸던 그 어설픈 예배지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요. 가슴이 막 터지려고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맞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인류의 모든 숙제들을 다 풀으신, 안식일조차도 완성하신, 안식일에 누워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안식일도 완성하셨음을 선포한 최고의 날입니다. 이 날보다 더 귀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불어 그 날을 기억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은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날이 특별하고 귀한 날이구나.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할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